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들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발적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살고 성령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은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날마다 실천함으로 인하여 참담 복을 받는 귀한 삶이 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첫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첫 주일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과거와 같은 또한 한 해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또한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도를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 과거보다도 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속을 붙게끔 하시겠다. 2023년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흥성회를 했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조그만 교회에서 꿈도 야무지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비전을 갖고 주일마다 부흥성회를 했어요. 매주일마다 부흥성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부흥성회해야 되는 거지 말만 부흥성회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역사할 때 부흥성회가 되는 것이지 타이틀만 부흥성이 된다고 부흥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지난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2024년도는 가속을 붙게끔 더 갑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 전 세계는 나의 교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두 번째,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세 번째, 은사로 강하게 되라. 은사로 강하게 되어서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의 비전과 꿈은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해주옵소서. 지난 순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신 이천성 목사님이 평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 집회하며 하늘산 기도원을 이끌어오는 영성을 가진 그 목사님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6개월 전에 그 말씀을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이런 표를 갖구나. 그 아들이 이영금 목사라고 저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님이 평생에 어떻게 목회를 하셨냐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이 목표를 두고 목회하시고 이 하늘산 기도를 이끌어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거구나.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제 책상 머리 앞에다가 이걸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한 6개월 동안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고 난 다음에 10년 때 하나님 2024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가속될 거다. 전 세계는 나의 교우가 되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에 벌받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안 모여도 예배 때마다 부흥성이나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유튜브로 알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유튜브로 영향받게끔 한다는 사실 믿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부흥성회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가 19살 때 20살 되기 전 1974년도에 60만 성도들 앞에 제가 다 섰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74년도에 엑스포로 74 때 마지막 날 철야기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재영 목사님이셨는데 별로 이름도 없으시는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잘 보셨는지 목사님 엑스포로 74 마지막 부흥 집회 때 목사님이 마지막을 장식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별로 이름도 없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 강서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대단한 것은 제가 그때 연대 그 신학과 2학년인데 19살 때 만 19살 좀 지났죠. 나보고 김기동 전사 그 엑스프로 74 때 이 마지막 집회 때 내가 설교하기 전에 30분 동안 찬송가 인도를 좀 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찬송가 인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찬송가 인도를 하래. 그래갖고 떨리잖아요. 이게 서보지도 않았고 100여 명도 아니고 그때 몇십만 원인지 얼마 어쨌든 마지막 날 부흥 집회 때 그래갖고 이 여의도 그 강단에 탁 앉았죠. 딱 앉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비치고 수많은 사람인데 이 찬송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캔트지
거기다가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적어갖고 이제 딱 이렇게 보고 하려고 준비를 딱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섰었어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그래갖고 마지막 얘기를 해야지. 시간이 점점 늦춰지니까 이만신 목사님, 그때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보니까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대집회니까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강사가 설교할 시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만신 목사님이 나오시 시간 없으니까 찬송가 생략! 그럼 생략했어요. 그래갖고 쓰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줬냐. 앞으로 은혜 받았어요. 뒤에 앉아서 찬송가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 그 장재영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하는데 또 이만식 목사님이 우리 장재영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인사만 하고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그냥 잠깐 하고 내려오시오. 그런데 우리 그 장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이신데 말도 느릿느릿하면서 한번 마이크 잡았다면 교회에서도 1시간 이상씩 하시는군요. 근데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인사만 하고 내려오겠어요. 천천히 하는데 폭발해버렸어. 성령 폭발해. 진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 장재영 목사님은 세계 이 전국적인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구수하게 잘하시고 그저 이 은혜롭게 체험한 이 부흥의 역사인데 제가 그래갖고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비전을 주시고 꿈 주시냐. 세리토스 충만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 지금 60만 그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너 지금 요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60만 또 매력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설교하라. 할렐루야. 그런 꿈을 2024년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 담대하기 전에 힘있기 전에 50년 전에 그래도 여의도 광장 60년 앞에서 서기만 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야. 찬송가 인도 못했어도 아무나 그 올라가는 건 아니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신년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은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끔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성령으로 뜨겁게 복을 받는 자가 되자. 성령으로 뜨겁게 복을 받는 자가 되자. 성령으로 뜨겁게 복을 받는 자가 되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가 복이냐?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게 복이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게 복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 또 건강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 가운데 하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성령으로 뜨겁게 되라. 그러니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마지막 때의 증상은 사람들의 심령이 어둠에 역사해서 그 마음들이 차가워져요. 아주 세상에 별별이 다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살지 않아요. 이걸 사는 방법이 뭐냐? 사는 방법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이 시대의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는 것,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스가랴서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데,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뭐냐?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뼈들이 살게 되냐 할 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기에는 뼈가 없고 별별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군대가 돼요. 영적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내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이 뭐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첫 주일 시작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러므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할 때,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회개해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짓게 합니다.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것이 어둠인 줄 몰라. 이게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속아.
율법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게 죄인 줄 몰라. 그저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참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 무시해요.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라.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참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점점 뭐처럼 만들어 놓느냐, 바리새인처럼 만들고 또 율법학자들처럼 만들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의로운 자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괜찮게 일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나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면, 아, 이게 나구나, 내 교만이구나, 내 의구나, 내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의논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이용해서 내 삶, 내 사업, 내 사역, 주여,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짐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끝마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안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내 자신의 이기주의에 가득 찬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내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죄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교묘하게 가정하고 위장하고 속이고 속아도 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 깨닫게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 본질을 알게 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나를 못 받게 주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 회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속이고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잘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뜨거워서 빛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드러나면 도둑은 재발해서 도둑당해.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이것이 발각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야 쫓아낼 수 있죠. 드러나야 내 자신이 본 모습을 하자. 참 김기동 목사님 참 은혜스러워요. 멋있어요. 참 잘났어요. 헤헤 하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할 때 아니올시다. 나에게 더러운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추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한경재 목사님께 당신은 이런 죄가 있다고 비난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한경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형제님,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고 드러내놓고 주여 이런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맡겨주셔야 돼요. 이걸 드러내놓고 맡겨야 그때 무엇이 오느냐? 자유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 이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께로 맡깁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다 못합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요. 부족한 것도 자유롭고 못난 것도 자유롭고 실수한 것도 자유롭고 그게 자유로워져. 죄를 감추려고 들고 내 죄를 뭔가 가지고 내가 내 나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힘들어지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뿐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성령님뿐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화낼 것이 아니라, 맞아, 난 더한 나쁜 놈이야. 아니 주님이 뻔히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은 다 더럽고 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주여 날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공연히 여겨주소서.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순간순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깨달아지고 그런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자신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사명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다 막 이렇게 추천할 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합당치 않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이 회복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회복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사명이 회복돼요. 오늘 이 시대에 잠언서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백성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잠언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비전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 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비전이 있게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냐? 꿈을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는 나의 교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지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않은 이런 꿈도 아니야. 아이고, 좀 먹고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야, 무슨 성령 충만이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이단이라는 낙인을 지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꿈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한다.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여서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전 세계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비전,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는 가서 너의 족속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돌아갑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주여 전 세계를 부흥하며 또한 내 교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가는 귀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비전이 있는 게 복이에요. 꿈이 있는 게 복이에요. 사명을 회복하는 게 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사명을 회복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어떤 복이 있느냐?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시간을 이깁니다. 저는 2023년도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부흥운동과 우선순위라는 설교를 마지막 메시지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제대로 순종하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을 행할 줄 아는 것이 우선순위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뜨겁지 않으면 내 자신의 일에 급급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성령으로 뜨겁지 아니하면 내 영광 얻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영광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1년을 주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들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철저하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살고 성령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은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날마다 실천함으로 인하여 참담 복을 받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부흥성에 저희들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이 시간에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로 살 수 있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며 그 가정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며 2024년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